10월을 맞이해서 전국을 다녀보면 곳곳에서 아마 축제들이 막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면은 아마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차가 막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월이면은 미리 이제 목적지에 가려면 미리 서둘러서 시간을 이제 앞당겨서 이렇게 서둘러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길이 뚫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상 갔을 때 차가 꽉 막혀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이쪽 차선은 꽉 막혀 있는데 반대편 차선은 싱싱 이렇게 막 달리는 거 보면은 그게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그냥 탄탄대로처럼 착착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앞뒤가 꽉 막혀서 그냥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꽉 막힌 도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곳을 쉽게 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옆자리에 사람과 대화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다리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혼자서 그냥 왜 이렇게 안 갈까 짜증내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잘 배우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39장 1절을 보십시오. 지도자의 꿈을 꾸었던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바로 왕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는 칠흑같이 어두운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힘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그리울 때도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나갈 힘과 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자 그에게 형통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꽉 막힌 도로에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쫙 갈라집니다. 이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까 막혔던 일이 순탄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들었습니다. 또 주인이 무슨 힘든 일을 맡겨줘도 일사천리로 잘 해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였던 보디발이 볼 때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정도였습니다. 쟤한테 몸만 맡겨놓으면은 착착 풀려나가니까 이야 쟤는 뭔가 다르다. 하나님이 쟤와 함께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아마 보디발의 집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10년, 20년, 30년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요셉은 인제 막 들어온 신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종들 중에 최고인 가정 총무로 삼아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보디발이 요셉을 축복하자 하나님께서도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일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것이나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노예가 주인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인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 때문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있어서 복덩어리였습니다. 보디발은 이런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고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형통의 때에 또 다른 위기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정욕의 유혹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꽃미남이었습니다. 우리 용찬 형제처럼 아주 듬직하게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좋고 성격도 좋고 거기에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볼 때 얼마나 참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아마 모든 여인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아내는 이런 요셉에게 참 흠모를 하고 있다가 음란한 눈짓을 보내며 결국은 그를 잠자리로 청하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돈 많고 지체 높은 여인들이 하인들을 성적 놀이개감으로 삼는 것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피 끓는 청년이었고 또 타국에서 외로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참 그 어머니 같고 누님 같은 보디발 여사가 이렇게 유혹을 하면은 쉽게 넘어가기 쉬웠습니다. 보디발 여사와 내연의 관계를 맺게 되면 빨리 이 노예 신분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집으로 빨리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녀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형제님들만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는 바로 그 일은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자신에게 큰 유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불의한 일은 결코 범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도덕 불감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불의한 일이라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서슴없이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나가 이 정도 해봐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과 상황 윤리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도덕 불감증 환자들이 되어서 마음껏 죄를 즐깁니다. 쾌락의 감정을 사랑으로 포장해서 불륜도 쉽게 저지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온갖 악행도 담대히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누가 보건 안 보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힘씁니다.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힘썼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청년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거절했다고 청년의 유혹이 쉽게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의 유혹은 거절할수록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보디발 여사는 지칠 줄 모르고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끈질기게 동침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것은 유혹의 상황을 사전에 미리 차단해 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집요한 정욕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사전에 유혹의 대상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음란 사이트가 자주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러면 아예 사이트를 차단시켜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될 만한 모임이나 장소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괜히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나는 그런 거 넘어가지 않아 이렇게 자신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차단한다고 정욕의 유혹이 물러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참 끈질긴 것 같습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보디발 여사는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요셉의 옷을 붙들고 온 몸으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요셉은 여인이 붙잡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정욕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방법은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면 버리십시오. 버리기 아까우면 저를 주십시오. 이제 볼리비아에서 중고 스마트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 보내겠습니다. 또 죄악된 환경이 나를 붙잡고자 하면 과감하게 짐 싸서 그곳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집요한 정욕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유혹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쳤지만 이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거절당한 보디발 여사는 여자로서 몹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버립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게 사랑의 감정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게 미움과 증오로 바뀌는 것을 보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정욕입니다. 정욕은 이처럼 이제 한순간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믿음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결국 강간 미수범이라는 추접스러운 죄인으로 몰리게 되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쳤지만 결국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요셉에게 계속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면 모든 게 잘 풀려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이 요셉을 속히 누명을 벗어주고 또 이렇게 거짓말했던 보디발 여사를 이제 무고죄로 이렇게 처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 요셉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로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로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터널을 뚫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도로 공사하는 것보다도 터널을 뚫어서 공사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터널을 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름길을 내기 위함입니다. 터널을 뚫을 때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뚫고 나면 지름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완주 광양간 이 고속도로가 뚫렸잖아요. 전에는 광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30분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그게 뚫리고 나니까 지름길이 생겨서 지금은 좀 더 빨리 서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터널을 뚫어내야만 우리는 좀 더 빨리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고난의 터널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이집트의 총무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시에 이집트는 미국의 제2인자 이 정도인데 노예가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랜 연륜과 경험과 지식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이집트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런 그가 빠른 시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고난의 터널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요셉처럼 애매하게 오해받는 고난을 받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일 계시다면 총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아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이런 애매한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러다가 나 총리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터널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두운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이면 이제 교도소장이죠. 교도소장의 눈에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터널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그 힘들고 긴 고난의 터널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옥중의 재반 사무도 요셉에게 다 위임했습니다. 왕의 죄수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잘못 맡겼다가는 간수장의 목이 달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간수장은 요셉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요셉은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간섭하지 않아도 모든 일들을 똑소리나게 잘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충성심이 기초가 되어서 그는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온 나라를 충성스럽게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형통함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요셉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냥 팍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내면에 평안이 임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이런 형통함의 은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해야지, 힘내야지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임수빈 목사님 임용고사를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혼자서 굉장히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형통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저희 모두가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0장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재반 사무를 맡고 있을 때 이집트 왕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의 최측근으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이들을 시중들게 하였고 요셉은 또 변함없이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근심이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먼저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꿈은 바로 그가 다시 복직될 길몽이었습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꿈을 해석한 후 요셉은 그가 복직이 되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 왕에게 말씀드려서 이 억울함에서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시종장도 흔쾌히 내가 그러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셉은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에게 큰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누명이 벗겨나고 곧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좋아서 자신의 꿈도 한번 의뢰합니다. 그런데 그가 꾸었던 꿈은 악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조금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가 사흘 안에 사형당하게 될 것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사흘 후에 모든 것이 요셉의 해석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술을 올리는 시종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올리는 시종장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올리는 시종장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지 아마 요셉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아마 이 복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야 고난의 터널이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때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더 힘든 고난의 시기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왔습니다. 자, 41장 1절을 보십시오. 술을 올리는 시종장이 복직된 지 만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나일강에 서 있는데 아주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잘생기고 살찐 암소들 그만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바로는 깜짝 놀라서 깼다가 다시 또 잠이 들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아주 마르고 야인 모습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인 이삭이 또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켜버렸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바로는 연이어 비슷한 내용의 꿈을 꾸고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현인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생각을 해보니까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요셉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에게 과거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즉시로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오게 합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해몽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요셉은 나만 믿으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들어보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바로 왕이 꾼 꿈은 그가 장차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7해 동안 큰 풍년이 들게 되고 그 후에 7해 동안 또 큰 흉년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흉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전의 풍년은 다 잊어버리고 결국 이집트가 망하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망할 것이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해결책까지 요셉은 제시해 줍니다. 이제 그 요셉의 조언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전국의 관리들을 두어서 7년 풍년의 때에 5분의 1을 다 모아가지고 흉년의 때를 미리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흉년이 아무리 큰 흉년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이죠. 그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바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는가 하며 곧바로 요셉을 이집트의 2인자로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가 대통령이 누구 한 명 임명하려고 해도 막 언론과 막 야당과 이 때문에 도저히 이제 못 하는데 당시에는 왕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도 하루아침에 총리로 임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41절을 보십시오. 바로는 바로 자신의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그것은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에게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거와 또 버금가는 병거를 요셉에게 태우고 요셉이 이제 그 이집트의 전국을 돌게 합니다. 그래서 제2인자가 되었음을 이집트의 전역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더러운 죄수의 옷을 벗고 영광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던 죄인이 하루아침에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과 버금가는 높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17세 때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13년 동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셔서 결국 만국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의 13년간의 생활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요셉은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그는 과거 아버지 집에서 섬김만 받기에 익숙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이기적인 요셉에서 겸손하고 섬기는 종 요셉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왕에서부터 죄인에 이르기까지 안색을 살피며 섬기는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낮아지고 섬기는 훈련을 통해 어떤 자도 품고 섬길 수 있는 내면성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참기 힘든 고난의 터널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우리를 어떤 자도 품고 섬기는 지도자로 키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자, 이 상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시각 장애인 박사인 그래서 장애인이었는데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라는 고위 공직자를 역임한 분이 있습니다. 저분 아신가요? 예.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고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3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친구들하고 공을 차다가 공이 눈이 맞았는데 그만 잘못 맞아갖고 두 눈이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충격을 받아갖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얼마나 중학교 이 13살, 14살 나이에 그런 고난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방황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5년 뒤에 정신을 차리고 자기 친구들은 대학 다니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이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던 누님이 또 돌아가십니다.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주고 그랬던 누님마저도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후에 어린 두 동생과 같이 살 수가 없어서 9살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보내고 13살 된 남동생은 천물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강영호 박사님은 시각장애인 재활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3남매가 흩어지는 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고 또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강 박사님의 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형통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점자를 배워가지고 연세대학교 교육과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이제 2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 단 200불만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미국 노스 이스턴 일리노이주 대학의 교수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발탁되어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공을 거둔 뒤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맹인인 내가 이렇게 절망과 좌절의 늪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역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실명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문이 닫힌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고난의 터널 속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고난의 길에 서 있는 분은 없습니까? 절망의 길, 실패의 길에 서 있는 분은 없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 실패와 좌절의 어두운 고난의 터널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터널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고난의 터널을 넉넉히 통과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